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를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마지막 12절에 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새하늘빛 교회가 드디어 수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다 이렇게 충분한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에 간단히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더 수정해서 깊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는 비공개로 드려서 아마 처음 듣는 말씀이 되겠죠. 각설하고 지금은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를 위해서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게 들켜서 광야로 도망가서 나그네 신세가 되지요.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시려고 또 모세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만나러 오셨습니다. 자, 제가 1절부터 띄워놓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가 미디안 서쪽 광야라고 합니다. 서쪽 광야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자, 지금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의 명칭은 다른 이름 시내산이라고도 한답니다. 시내산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알고 있지요. 십계명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두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을 받은 산으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기에서 천사일까요? 네, 천사는 아닙니다. 그 질문은 다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질문인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주석에서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겠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6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셨었고 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도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종종 이것은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천사는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직접 오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절대 소명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꼭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거죠. 모세가 그 일을 해냈던 것처럼.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기에서 불꽃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멜라바트 에쉬라고 하는데요. 해석하면은 칼날 같은 불꽃 속이라고 해석된답니다. 보지 않아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 칼날 같은 이렇게 불로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상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공의로운 심판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애굽인들에게는 죽음의 선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모세가 이 활활 타고 떨기나무에서 타고 있는 이 불꽃을 보고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 봅니다.
그러나 왜 사라지지 않지? 이상히 여기고 다시 돌이켜 옵니다. 돌이켜 오면 그곳에 사막 기운에서는 한낮에 너무너무 뜨거워서 다른 어떤 이렇게 외부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도 떨기나무에 불이 이렇게 저절로 붙어서 이렇게 확 타서 이렇게 재가 돼서 없어지는 현상들이 자주 이제 종종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저희가 사막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자주 접할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저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떨기나무를 보면 정확한 명칭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막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식물, 이렇게 키는 크지 않고 이렇게 관역식물 같은, 이렇게 가시덤불 같은 이렇게 낮은 이렇게 나무 덩어리 이렇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볼품없고 이렇게 앙상한 가시덤불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기도 하겠지요. 자, 4절에 보시면 그가 또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 볼 때 부르지 않고 이렇게 돌이켜서 오는 것을 보고 부르십니다. 솔직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불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지요. 이렇게 활활 칼날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이런 불꽃을 보고 이상히 여기겠지요. 그렇죠. 그냥 스쳐봐도 예사롭지 않는 불꽃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돌이켜 모세가 다행히 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름을 연속 2번 부릅니다. 이렇게 연속 2번 부르는 이름이 있거나 지명을 부를 때가 있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무엘을 부를 때도 봤고 어떤 지명을 부를 때도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연속해서 계속 부른다는 것은 그 상황이 지금 절박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 부르는 존재가 아주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지요. 예, 그런 상황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이스라엘 상황이 별로 급박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즉각 대답하는 모세를 보니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왔던 하나님, 또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전해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아직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하나님 또는 야곱이나 이삭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자신이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체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아직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멀게 느껴질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기대와 기도가 항상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었겠지요. 자, 하나님이 5절에서 하나님이 이리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 그 자체이시지요. 그런데 성경 속에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성경 속에 거룩한 것이 또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지성소 같은 곳이죠. 장소, 하나님이 계셨던 장소, 또는 법궤 같은 하나님의 물건, 또 하나님께 드려질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또 이제 뭐 절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거룩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는 것들, 밀접하게 관련되어진 것들은 다 거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신 이곳도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가 부르고 있는 그 떨기나무 그곳도 거룩한 곳이겠지요. 그래서 모세가 아직 세상의 때가 많이 묻어 있는 이 더러운 죄를 뜻하는 것들은 이렇게 신발로 묘사가 돼서 너의 신을 벗어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에 때가 묻어 있고 죄가 묻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없지만 하나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바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자, 모세가 신을 벗었다는 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하겠는 것이겠지요. 우리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살아가면서 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내 죄로 인해서 마음을 아파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복을 빌다거나 내 자신의 어떤 필요하는 어떤 소원을 빌기만 한다면은 그런 데만 관심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 속히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때 6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립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과 같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죄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깨졌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낯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베드로도 그렇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된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 모세나 우리는 계속 여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계속 머무를 수는 없겠지요. 회개하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모세의 모습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하지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앞에 창세기 옆에 출애굽기 19장 말씀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펼쳐주세요. 지금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이따 마지막에 다시 볼 장면입니까? 책갈피 끼워 놓으시고요.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오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나와서 하나님 임재 공간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있습니다. 지성소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모세만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에 들어가도 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에 신을 벗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지금 모습과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성장하고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동행하는 친밀한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겠다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데리고 가실 거면서 400년 넘게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이렇게 제 안에 개인적인 원망이 올라오더라고요. 400년이 넘는, 저는 40년 동안의 고통도 견딜 수가 없었는데 400년이 넘는 고통은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도 100년이 안 되는데 400년이라니. 인간은 그렇게 인내심이 강하지 않습니다. 멸치맛도 못한 존재라서 견디지 못하고 아마 그 안에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았습니다. 1장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성서학자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아주 애굽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해에 3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해에 이집트 왕조가 바뀝니다.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이집트 왕조가 바뀌는 것을 어느 비문에 써놓은 것을 이렇게 찾아내서 고증을 하더라고요. 아하, 저는 그때 총리의 동포였던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돼서 이렇게 노역을 하고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아마도 이런 이유였나 보구나 하고 제가 이제 혼자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이렇게 큰 민족이 이루고 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렇게 자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이라는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는데 가장 적당한 가장 좋은 장소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00년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세대가 3번 정도, 2번에서 3번 이상 이렇게 교체되는 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너무 고통스럽게 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될 훈련되어야 될 시간이 필요했고 장소가 되었던 것이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모세를 낳는 그 시기에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아이들을. 저도 아이의 엄마로서 가장 걸리는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갓난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엄마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어떻게 견뎠을까요? 만약 제가 거기에 있었다면 식음을 전폐하고 같이 죽던지 저의 목숨을 걸고 지켜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은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당연한 것이구나. 이스라엘의 어머님들도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했으면 당연했겠지요. 또 힘든 노역 가운데 있을 때도 당연히 부르짖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죽이는데 하물며 다른 일들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까. 제가 여기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석에 나와 있지 않은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견뎌낼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보고 지켜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8절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직접 내려오셨는데 왜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의 옆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하시지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표현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그 영광, 높이 계신 영광의 존귀를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들과 접촉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 내려오셔서 율법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요. 이러한 표현들은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들을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역사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강권적인 소명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요. 하나님의 현현이 있고 나서는 항상 강권적인 소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소명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고 너무나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는 반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기에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도 우리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은 보지 않았지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기까지 못합니다.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에 염려에서 나오는 당연한 회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일꾼과 함께 해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은 다 같이 읽어보셔야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할 수 없지만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미래를 미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모세와 우리들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흔들립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신 강하신 능력 있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사명을 주시고 또 그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셨다는 사실, 그것도 증거가 되고 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는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호렙산에서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또 그를 통하여 그 자신들을 구원하셨음을
믿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너희가 나를 섬길 때 내가 지금 너를 부른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자, 앞서 펼쳐놓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지금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도 주실 것을 믿고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죄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도 천국으로 인도해서 들어가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온전히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자, 다음 말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음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PPT에 넣지는 않았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